네, 오늘은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제가 뒤에서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청년부들이 이렇게 무대 앞에서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지난 3년 동안 한 2년 3년 동안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청년들의 신앙이 이제서야 회복의 시작이 열리는구나라는 감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주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요, 최근에 큰 기도 제목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이사 문제였어요. 이사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셨는데 너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두 분께서 매일 밤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격려도 하고 또 응원도 해드렸는데 동시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무슨 염려냐면 이거 뭔가 이사 문제가 해결되면은 기도를 안 할 것 같은 뭔가 기복주의적인 기도가 아닐까라는 염려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이사 문제가 해결되었고 부모님 두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뭐가 도대체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여쭤봤어요. 제 염려가 있으니까 여쭤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다드림교회 온라인 예배를 종종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대요. 이태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이태희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이사 문제 해결도 진짜 큰 기쁨이지만 이사 문제 덕분에 매일 기도했던 시간이 회복된 게 가장 큰 감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태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어깨도 으쓱해지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때로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정말 많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와 교제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 내 감정의 해결,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고 문제가 해결될 때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예배나 기도죠. 제가 전 사역지에서 청소년부를 사역했었는데 그때의 청소년부 안에서 고3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고3 수험생들의 큰 일은 뭘까요? 바로 수능이겠죠. 그 친구들이 수능 한 달 전부터 어떤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냐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해요. 이 친구들이 아주 무서워 죽겠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에 안 나오던 애들이 수능 한 달 전이 되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에 그냥 의자에만 앉았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할 것처럼 기도하고 돌아가요.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나름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수능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원했던 대학에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는요,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 기도까지 드렸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큰 실망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그 친구들, 그 고3 친구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원하는 것을 얻거나 풀고 싶은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출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건강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건강한 자세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광야의 삶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냥 보통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르는 대표적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요, 그 가나안 땅에 별명이 붙습니다.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은요 각종 산물이 풍부했고요, 그리고 광물질이 많이 매장되어 있었고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복된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복된 이유는 실제로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허락하셨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땅이기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복의 개념이 실제 환경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개념에서 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간혹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자체가 복된 삶의 시작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많은 자원들과 정말 실제로 풍부한 자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복된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았구나, 이제 드디어 복된 삶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요 제 주변에 아는 집사님께서 이렇게 교역자들이나 이렇게 선교사님들한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막 본인의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보내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기도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하나님 예비하신 아파트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알고 복된 삶의 시작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된 삶은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실제로 그런 비옥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비옥한 땅에 들어가게 돼서 그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된 삶을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려면요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과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복의 초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환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땅으로서의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우상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비옥한 땅에 한눈을 팔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 할례죠. 할례는요 여러분 목사님께서도 많이 설명하셨지만 아브라함 때 주셨던 언약의 표징인데요,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깎아서 몸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바로 할례를 행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그 할례를 행한 그 시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나요? 아니요, 살고 있었어요.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온 것을 보고 이 이방 민족들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가나안 땅은 처음이시죠, 이렇게 웰컴하지 않았죠.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예의주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요, 그런 어떤 그 이방 민족들의 심리적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런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마음이 사르르 녹아서 정말 여호와는 위대하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자칫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내줄 수 있겠다. 특별히 요단강은 정말 건널 수 없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익히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아주 경계, 예의주시를 하며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했고 경계했을 것이고, 여러분, 일촉즉발, 폭풍전야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하셨다고요? 할례를 명하셨다는 거죠. 2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그때에 라고 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1절에서 언급했듯이 이방 민족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스라엘을 경계하며 전쟁에 일촉즉발인 그때에 하나님은 2절에 보니까요, 할례를 명하세요. 할례를. 여러분, 할례는 뭐라고 했죠? 앞서 이야기했지만 할례의 의미는 언약의 표징이지만 할례는 어떻게 진행됐냐면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깎아내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남성은요, 전쟁에서 아주 중요했죠. 남성의 숫자가 곧 군사력이었습니다. 이 남성의 표피를 깎는 것은요, 이 남성들이 할례를 행하면요, 거동이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능히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건 죄송합니다, 미친 짓이고 해서는 안 될 짓이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행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어쩌면 사람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땅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셨냐면 다 모두 죽음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 복된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첫걸음의 순간이 바로 할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명의 위기 속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할례를 행한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모습인 거죠. 이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진정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내 목적으로 삼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복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을 따라 신뢰하며 담담히 행하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니었어요.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할 때 하나님이 가장 주의 깊게 바랬던 것, 가장 주의 깊게 봤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승리를 취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죠. 제가 주일학교 때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배웠을 때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굉장히 하이라이트로 봤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이게 승리한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니었죠.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17바퀴를 돌며 함성을 외치며 나팔을 부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누가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명령을 따랐던 것, 그리고 따랐던 삶, 그것이 바로 여리고 전쟁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살아가다 보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죠. 마주하기 힘든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취하고 싶고 가나안에 들어가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잠잠히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정말 비옥하고 자연의 환경이 좋은 가나안 땅과 같은 좋은 집과 좋은 직장과 나의 위치와 좋은 배우자와 이런 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제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라는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계속,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좋은 차 가져라, 좋은 집 가져라, 좋은 직장 가져라, 좋은 배우자 가져라. 그것을 소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마땅히 소유할 때 복된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자꾸만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목적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관심사가 뭐냐면 그 가나안 같은 땅에서 우상들을 몰아내고 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백성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여전히 계속 들려옵니다. 핸드폰만 켜면 좋은 차가 나타나고 SNS만 보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남과 비교하면서 나도 가나안 땅에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복인지 우리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의 시선이 비옥한 가나안 땅이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도 기대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문제가 아니게 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주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토요일 밤 우리 청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 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설교 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며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